신이죠. 특별히 1세기 로마 제국 하에 아직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교 종교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당시의 성도들 여러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순교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박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신약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율법, 성전 제사 이와 같은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메시아닉 주가 그 당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돌아갔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요. 모든 서신은 뭐 바울, 나 사도 이렇게 쭉 이 저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아볼로가 썼다, 뭐 다양한 해설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어떤 것 성경을 읽든지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큰 틀을 보아야 돼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가? 모든 사람이 읽는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또 하나, 성경을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든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내가 순종해 가야 할 것인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 가고, 그거 붙잡고 위로해 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 생활을 해갈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그것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자. 이와 같은 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래요. 1장에서 어제 본문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마는 서론을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탁월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길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행위, 예배행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오시지는 더디 오시는 것 같고, 로마 제국 하에서 신앙생활의 핍박은 받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 신앙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것은 딱 부분에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율법, 오고 오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때문인데 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탁월한 분이다. 새 언약을 선포한 것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 붙잡고 믿음 지키고 타락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가 들은 것에 뭐라 그랬나요? 유념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사투리 이야기하면 단단히 생각하고 단단히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하면 구약에 우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목표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데 어린 양,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으면 족하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 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가라. 그래서 주셨던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너희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1세기 성도들이나 오늘 성도나 시대적인 상황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박해받고 애매모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조합에도 함께 조연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어요. 또 하나 이 문화가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잖아요. 이 당시 이 역사학자들의 문화학자들의 그 글들을 보면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 어떤 시대보다 어쩌면 오늘 물론 차원은 다릅니다만은 이 쾌락의 문화, 살기 좋은 문화에 극을 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갔고 소아시아도 갔는데 이거 로마 당시 그 에베소에 가보면요 이 목욕탕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욕탕 문화가 오늘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좋은 자료들이 많지만 돌로 그렇게 조각까지 해가면서 화려하게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화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로마에 가보셨던 분들은 알잖아요. 이미 동성애가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것이 벽화에 오래 남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유혹해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쾌락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쫙 팽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1, 2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해가는데 자연스럽게 세상 문화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을 보고 5장을 보고 6장에 보면 아주 그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랬어요.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세속 문화의 영향을 입으니까 모이기 우리가 꼭 모여야 되냐,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경고까지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잠깐 언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자인데 그분과 함께 와서 영원히 다스릴 존재이니까 이 땅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믿음을 지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준비하는 삶을 내가 오늘 구원을 등한히 해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데 시간을 내어서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잠시 못하고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만물을 다스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속 문화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등하지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경고하셨죠. 노아가 노아 시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아가 계속해서 심판한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짓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비가 오는데도 비를 처음 봐요. 이상하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때를 경고하셨는가? 롯의 때를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때 인자가 임하는 때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여기에 끝입니다. 먹어요. 사고 팝니다.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땡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 좋은 일을 거기에 집중하며,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주께 좋은 일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질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생각하셔야 돼.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때로는 글로 날마다 일기를 적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유기성 목사님과 저희에도 한두 번 오셨습니다만 이 저널, 영적인 일기를 쓰는 그러므로 인해서 신앙의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행하고 있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노아 때, 롯의 때, 그 다음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나중에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예수는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맥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로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지면 다른 데 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해 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구원을 함께 누려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